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을 이겨내실 힘 주실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 함께 잘 이겨나가는 한 해, 많은 것들을 회복하는 한 해, 많은 것들을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이번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의 성경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의 성경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초반 부분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부분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고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 초반 부분만 해도 하나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의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점점 나라의 형태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족에서 이스라엘 나라로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구약 성경에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서가 사사기서인 이유는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기 위해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각 지파에게 보내서 그 지파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해서 사사시대입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이 사사시대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족도 아닙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이제 어엿한 땅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전투력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통치하셨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야 되는 시대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끝에 부분에 등장하는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통치를 하셨고 출애굽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과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한 은혜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어두운 암흑이 깊게 스며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표면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특이한 인물인데요, 이 사무엘이 굉장히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일단 마지막 사사이고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당시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직접 집례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감당하던 직분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임과 또한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사무엘이 이때 이 당시 영적인 어둠과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사,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사무엘은 두 가지 리더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리더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리더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사무엘을 통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은 영적인 어둠,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던 사무엘은 그 시대를 쫓아서 그들과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고 암흑의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9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 암흑의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그 암흑의 시대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었고요,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임과 동시에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던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무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무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던 인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바람피는 간통죄가 합법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를 살인하는 낙태죄가 합법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의 많은 청년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성적인 타락, 이 남녀가 만나서 일어나는 그 성적인 타락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물질의 타락, 명예를 쫓아가고 돈과 명예, 권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온갖 제약들이 온 세상에 뒤덮여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꼭 어디 시대와 닮았나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매우 비슷합니다. 교회는 어떠한가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바라보면 화려하고 강해 보이고 힘이 넘쳐 보이지만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 사무엘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청년들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암흑의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회복시켜가는 우리 모든 산부 예배 참석하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가 끝나고 가면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살아갑니다. 누구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아무리 다짐을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이 사무엘과 같이 나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우리들은 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사무엘은 가능했는데 왜 우리들은 불가능할까요? 우리들과 사무엘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렸다는 것은 사무엘이 왕과 같이 이것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정치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무엘이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역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라마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라마로 돌아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무엇을 했을까요?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끝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끝나고,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가 끝나고 사무엘은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끝나고 자신의 집 라마로 돌아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끝나고 라마로 돌아가 그 라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라마에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라마를 통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무엘은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에게는 이 라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자신의 집 라마로 돌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사무엘이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을 수 있었던 사무엘만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장소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사무엘에게 있었던 모든 사역이 끝나고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업무가 끝나고 돌아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며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을 수 있었던 이 라마, 은혜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라마는요, 사무엘이 만들었던 예배의 장소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2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근심 걱정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모님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라마로 돌아가는데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그 집 라마로 돌아갔던 사무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등장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떠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자신의 집 라마로 돌아간 사무엘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무엘의 부모님에게 이 라마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와 자신의 집 라마에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예배하던 그 장소가 바로 라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예배 장소, 은혜의 장소인 라마가 그 아들인 사무엘에게도 넘어와 사무엘도 부모님과 똑같이 자신의 집 라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 속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에게 그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자신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인 라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무엘과 같이 모든 사역이 끝나고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업무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라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1년 우리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을 수 있는 나만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들은 유튜브를 통해 조금만 검색해보면 수백 개의 설교, 수백 개의 예배, 수백 개의 찬양 영상을 우리가 누구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다는 이 행위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받은 은혜가 중요할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렸다는 그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산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일 성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거야.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실 거야. 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는, 기도를 했다는, 성경을 읽었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는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변화와 회복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계속 이 라마, 예배의 장소로 간 것을 계속하여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굉장히 대조되는 인물이 성경에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무엘과 이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이 사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에서 나라로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울이 조금 특이한 게,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외모를 칭찬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사울 왕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준수한 소년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수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모가 준수하다, 잘생겼다는 뜻이죠. 얼마나 준수하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사울은요, 이때 당시 엄청난 얼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겼던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겼고, 심지어 전쟁도 잘해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달려가서 직접 전쟁을 할 정도로 힘도 싸움도 굉장히 잘했던 인물이 이 사울입니다. 엄청나게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봤을 때 부족함이 없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 절정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후회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고 어디로 돌아가냐면요, 자기 집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 기브아로 가는 사울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가 저 사울,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는 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한테 끝까지 쓰임받았던 사무엘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34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은 라마로 간다. 하나님께 동시간대에 쓰임받았던, 동시대에 쓰임받았던 사무엘과 사울,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그 두 명의 인물들 중에 사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면적인 모습으로만 봤을 때 더 화려하고 더 강해 보이는 사울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을 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라마로 돌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기도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두 인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나만의 예배의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장소가, 그 은혜의 장소가 그들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2021년이 지나고 올 한 해가 쭉 지나고 우리가 이 12월 달 마지막을 다다랐을 때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라마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 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3부 예배가 여러분들의 라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들의 라마가, 우리들의 예배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3부 예배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라마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그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장소가 어디이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라마를 발견하며 나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과 같이 어둠의, 영적인 어둠의 암흑의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회복하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사모합니다.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우리들의 라마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각자의 예배의 장소,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3부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무엘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예배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